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럼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죠.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12절을 보니까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 좌우의 날성검이라는 이로 지금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날성검이라는 것은요, 이 감추어내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강조할 때 쓰여지는 말이거든요. 자, 그럼 왜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심판하는 모습으로 소개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 로마 총독들은 이 최고의 검을 사용할 이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고의 검이 뭐냐면요, 이 사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는 것은요, 내가 최고의 검, 진짜 검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로마의 황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버가모 교회의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싸우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 왜 이렇게 나타나시는지 함께 우리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무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요, 첫 번째 무기는요, 박해와 고난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혹입니다. 사탄은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떻죠?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흩어지지 않아요. 더 단단하게 뭉칩니다. 박해로는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방법을 바꾸죠. 물질과 쾌락으로, 그리고 유혹과 회유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적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심지어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유혹의 함정, 여기 한번 빠지게 되면요, 절망의 깊이에 늪이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정말 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게 그렇게 빠지게 되거든요. 점점 더 깊이 쾌락과 음란, 또 어떤 사람은요, 인생 무상, 또 허무, 절망의 깊이에 점점 이게요,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개구리 드셔보셨나요? 드셔보신 사람이 없나요? 별로가 아니라 드셔보신 분이 없는 것 같네요. 네, 보니까요, 표정을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자주 먹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맛있어요. 네, 굉장히 맛있습니다. 어렸을 때 개구리 튀김을 굉장히 맛있게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요, 제가 개구리 튀김하는 모습을 직접 봤어요. 그 뒤로 제가 잘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개구리를요, 프라이팬에 탁 넣고 바로 딱 뚜껑을 닫습니다. 안 보이진 뚜껑이었다면 제가 별로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유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튀어지는 모습을 제가 생생하게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요,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뛰는 게, 네. 나중에 보니까 이 보통 개구리를 튀기기도 하지만요, 삶더라고요. 삶을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뭐 아실 것 같아요. 찬물에 이 개구리를 이렇게 담가놔요. 그럼 개구리가 이렇게 뭐 수영을 치겠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서서히 불을 지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구리는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이게 삶아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잔인하죠? 네. 근데 굉장히 맛있다는 거. 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여러분 이 정말 작은 죄,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이 작은 죄인데요. 이게 정말 그렇게 한번 짓는 게 어렵지, 한번 이 죄를 용납하게 되면요, 점점 더 이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요, 오늘 버가모 교회의 형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 그들은 박해와 고난 앞에서 이 생명을 버리는 굉장히 순교적 정신으로 잘 싸웠어요. 그러나 이 그 싸움이 점점 길어집니다. 길어지자 주위 사람들이 이제 충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강하면 부러집니다. 그래도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왜 당신만 좀 별나게 이 믿음 생활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겁니까? 마치 힘들게 했으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믿어보자. 좀 이렇게 그 위로와 회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유혹과 설득이 끈질기게 계속되자요, 그들은 그만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이단들이 버가모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서서히 이 부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패한 버가모 교회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회개하라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듣지 않을 시에는 심판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신 겁니다. 자, 그럼 버가모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첫 말문을 여신 게 13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요, 내 환난을 안다. 그리고 오늘 버가모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안다. 너가 어디서 사는지를 알아. 자,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다 아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아예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너무나도 좋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혹은 아무 감정이 없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제일 걱정이 돼요.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을 들어도요,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다는 것은요, 정말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할까 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래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기쁨과 이 위로가 되지만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무서운 심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정말 위로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다 아시는 주님이 뭔가 두려움으로 느껴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아무런 감정이 없는가? 저는 우리 비즈니스 청년부 모두가요, 주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것이 정말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지를 보면요, 버가모의 이름 뜻은요, 요새화된 이 견고한 요새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은 이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가 아니라요, 사탄의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13절을 봤는데요, 주님께서 이 버가모를 뭐라고 하셨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버가모에는 황제 숭배뿐 아니라 이 거대한 제우스 신전 등 각종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야말로 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열악한 조건과 그리고 환경 가운데서도 박해와 고난을 무릅쓰고 이 주의 이름을 굳게 잡았어요. 여기에서 주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는 말씀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었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증거로서 예수님은 지금 안디바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안디바는 당시 이 버가모 교회의 유명한 이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교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황제 숭배를 거절해서요, 이 순교당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안디바를요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는데요, 이 큰 무쇠솥에다가 이 물을 넣고 이제 안디바를 이제 부인하게끔 합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너를 살려줄게. 하지만 너가 끝까지 얘기 안 한다면 이 무쇠솥을 달굴 것이다. 근데 안디바는 끝까지 버티죠. 그래서 무쇠솥에 불을 지펴 삶아 죽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는 말씀은요, 이 같은 잔인한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안디바와 함께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박해를 이겨낸 믿음의 교회 버가모에 사탄이 새로운 무기를 들고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유혹이죠. 이들은 그만 이 유혹에 빠지고 말아요. 그 잔인한 박해와 고난 속에도요, 더욱더 똘똘 뭉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온 버가모 교회인들이요, 달콤한 이 유혹에는요 맥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유혹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고 있어요.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발람의 교훈을 제가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 지금 니골라당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에게 뇌물을 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라 시킵니다. 그런데 발람이 3번이나 이 저주를 시도하는데요, 끝까지 하나님이 이것을 막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제 하나의 꾀를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타락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발락 왕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을 유혹해서 이 음란에 빠지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만드는 거였죠. 자, 이 발람의 꾀는요, 사탄의 수법 중에 가장 이 교활한 수법 중 하나입니다. 이 발람의 악한 수법이 니골라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도 나타났고요, 그리고 지금 버가모 교회에도 나타난 것입니다. 사탄은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받게 했던 것처럼 지금 니골라당을 통해서도 버가모 교회를 저주받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두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은 쾌락과 음행의 유혹에 매우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의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박해와 고난이 아닐 것입니다. 달콤한 쾌락과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요, 사람은 물질의 유혹에 매우 약하다. 니골라당은 육체적인 쾌락과 음행과 더불어서요, 성도들을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도록 유혹했습니다. 발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을 정복하라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니골라 역시 백성을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람과 니골라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사람을 정복하여
이 무너뜨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들을 음행과 물질로 유혹해서 이 죄의 길로 빠지게 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니골라당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구원을 받는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엉터리 교리를 내세웁니다. 이 같은 이단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구원파입니다. 지금 구원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이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구원받는 데는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시죠? 네, 아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지어도 여러분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가요? 긴장감이 좀 확 풀리면서 너무 마음이 좀 편하지 않나요? 그렇다고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 취소가 없는 것인데 내가 죄를 범해서 나의 죄 때문에 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좀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 뒤에 교리 학교를 열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교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당시 이 같은 이단 교리가 있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과 믿음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던 사람들, 일부 버가모 교인들에게는요 이 교리가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니골라당을 따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지금 계속 지금까지 도전받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에 솔깃한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말을 했을까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부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너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이 부패하고 타락할 때는요 보통 4단계를 거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속적인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탄은 이 화합과 이 포용이라는 아름다운 과면을 이용해서요 교회의 세속화 곧 니골라당 활동의 첫삽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속적인 행사들에 참여하는 데에서 이 더 나아가서 세속적인 활동들을 교회에서 이제 용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유행과 프로그램들 재밌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유용한 것들을요 이 교회 문화에 굉장히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잠식하게 만듭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요 아마 열린 예배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속적인 프로그램이 교회에 용납됨과 동시에 물질 만능의 세상의 법칙들이 교회에 자리 잡히게 돼요. 소모적인 일 이제 그만두고 생산적인 일을 부추기는 겁니다. 소모적인 일이 뭘까요?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 봉사, 선교인 것이고요. 생산적인 일이라는 건요 이 교세 확장, 이 교인들의 수가 늘어나는 거, 부흥, 교인들이 부자가 되는 것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교세 확장에 급급하게 되고 교회를 크게 건축하려니까 어떻습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요 직분을 줍니다. 그들이 중직에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더욱 급속도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교회가 거짓 교훈과 설교를 허용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능력을요 상실하게 돼요. 표대로 삼을 주의 말씀은 점점 왜곡되고 변질되어 이단과 별반 차이 없는 기복신앙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오면요
교회에서 사랑이나 은혜, 회개와 용서 이거는요 거의 사라지게 되고 도덕적인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을 믿음의 열매로 추구하게 됩니다. 또 더 심해지면 음행이나 불법,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이 중직자들도 요즘 세상에서 뭐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그럴 수도 있지 서서히 용납하며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건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합리화하면서요 이것을 타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막 덕이 있고 마음이 넓은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막 화합하고 뭐 포용하고 자유라는 이름을 외치는데요 성령의 역사는 교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분열되고 깨어있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떠나가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6절을 한번 봅시다. 16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고 합니다. 이 7교회의 서신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우리가 에베소 교회 봤다고 지금 여기서 끊어지고 버가모 교회 따로가 아니에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서 보낸, 여러분 기억이 나나요?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가 회개하면 그래 또 다시 얘기하면 되잖아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이렇잖아요. 저희 죄가 너무 많아요.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는 보통 이 회개를요 죄책감을 없애는 거, 나의 죄에 대한 죄책감을 없애는 것을 회개의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교회에 말하는 회개는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반복적으로 너희가 잃어버린 그 말씀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즉각적으로 그래서 마음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처음 행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내 입의 검으로 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입에 나온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이 타협 정리하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방치하고 있으면 언젠가 이 주님과 싸워야 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입에 나온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사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나의 꿈과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살면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붙들지 않으면요 주님의 말씀과 싸워야 하는 것이 종말의 때라는 거 결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인생이 무너지고 허무한 가운데 있고 마음의 영적인 충전이 안 될 때마다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지 17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로요 들어야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타협을 청산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하늘의 양식과 천국 초청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요 들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보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사는 시대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종말의 때가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내 안에 있는 타협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는 것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타협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회개함으로 주의 신실함을 붙들고 사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나를 세워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니골라당이 무엇인지, 말씀을 듣지 못한 나의 이 영적 상태를 생각하면서
우리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여러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금방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거는요, 저번 주에도 기도했습니다. 우리 비즈니스 청년분 모두가요, 다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일 예배와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이요, 정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정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깨달아서 주의 구원을 얻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있는 정말 아버지 니골라당이 무엇입니까? 정말 아버지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잡을 때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타협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가운데 있는 아버지 음란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물질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꿈과 계획 하나님이 없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일어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내 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구원의 역사들이 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전스 청년부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나올 수 있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선자로서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두 하나님 아버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교훈을 우리가 들어볼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린 니골라당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안에 타협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귀 있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모두 이기는 자로 예수님이 구원하심과 영원한 천국 소망을 소유하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